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좀 졸립고 힘든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갈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얻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그러한 기쁨의 연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수업하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요즘 무슨 여론조사가 엄청 전화가 와요. 아까는 교회로 강원도 교육감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네. 강원도. 네. 서울 진간동에 있는 교회에 강원도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전화가 오는 걸 보면 네. 저는 무슨 어디 전화번호가 팔렸나 뭐 어저께는 7통인가 전화가 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네.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하설은 이제 여기서 접어두고요. 오늘 일단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번 학기가 조금 좀 저도 제 개인적인 일은 거의 없었는데 교회적인 일로 인하여서 뭐가 계속 생기고 또 제가 좀 수업 스케줄은 조금 무리하게 잡은 경향. 임무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막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는데 이거를 생각을 못하고 너무 무리하게 스케줄을 잡은 경향도 있고 막 좀 그런 것 같아서 일단은 좀 양해의 말씀,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올해 이번 그 1학기에 저희가 계획했던 그 마무리 부분은 6월 22일 주간까지였습니다. 6월 22일이 아니고 6월 22일 주간이죠. 6월 22일 주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까지 읽고 끝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다음 주도 6월 1일도 쉬는 날이에요. 네, 선거. 제가 선거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다음 주 6월 1일도 선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자꾸 이랬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그 스케줄대로 일단 6월 22일 그 마지막 주간까지 아마 6월 22일이 주일이니까 6월 22일이 수요일이 맞군요. 아무튼 6월 22일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그런데 원래 나눠드렸었던 그러니까 원래 나눴던 교재에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은 그 시간표가 나와 있는데요. 빨리 안 읽리냐? 네, 여기 보면 지금 오늘 여기 이 부분까지 지금 마무리해서 끝이 나거든요. 오늘 이 사사시대까지 내가 오늘따라 계속 오류를 일으키는지. 네, 아무튼 오늘 사사시대까지 끝이 나는데 네, 오늘 여기 제 4가의 사사시대까지 끝이 나는데 제가 어디까지 할 거냐면요. 이 제 5가까지 하려고 그럽니다. 제 5가까지 지금 남은 3번 시간이 있거든요. 왜 좀 이왕이면 6가까지 가지 왜 5가까지밖에 안 가세요 그러는데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요하스가 이게 한 사람당 한 번씩 다뤄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이 사람들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고요.
자세하게 다뤄야만 돼. 다윗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다윗 한 명 가지고 혼자서 한 학기 해도 충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일단은 제가 이번 학기에는 이 5과까지만 다룰 것이다. 제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누구에 대해서 하느냐? 이제 오늘은 사사에 대해서 예정했던 우리 소사사는 빼기로 했었죠. 소사사는 빼고 이제 좀 비중 있는 사사들에 관하여서 우리가 2명이 남았는데요. 오늘은 입다하고 삼손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이제 수요 예배 때 오늘도 수요 예배 때 삼손에 관한 이야기 할 건데 입다하고 삼손은요. 사실은 이 두 사람은 이거를 좀 사사라고 봐야 되는지 좀 헷갈리는 지도자입니다.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를 먼저 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입다하고 삼손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제 오늘 그 내용을 보면서 함께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붙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드셨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잘했기 때문에 붙드신 게 아니에요. 이제 볼 거예요. 보면 아실 겁니다. 뭘 잘했기 때문에 붙드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붙드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는 겁니까? 몰라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방법은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인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 쓰시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막 착각을 합니다. 막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모두 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심을 느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뭔가를 잘한다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만족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차차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잠시만요. 오늘 왜 이렇게 제가 자료들이 어디 갔어요? 네, 여기 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입다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 옷을 입다 뭐 이런 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피곤하실 것 같아서 아무도 못 알아들으셨죠? 네, 없어요. 네네네. 입다의 뜻은요, 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아버지는 길르앗이고요. 출신도 길르앗입니다. 그러면 이 길르앗이 어디냐? 이 길르앗을 좀 보면 좋겠죠. 길르앗이 어디냐? 길르앗이 어디냐면 자 보시면 여기가 길르앗이라는 곳이에요. 길르앗. 이거 길르앗입니다. 지금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 동편, 길르앗. 그런데 이 입다의 대적은 누구였느냐? 암몬이었어요. 암몬. 그럼 암몬이 어떻게 했느냐? 이제 이거 좀 알아놓으시면 우리가 그 입다 내용 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암몬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길르앗을 지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길르앗이 굉장히 암몬과의 싸움에서 중요한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암몬이 이 블레셋하고 함께 연합을 했어요. 요때 블레셋과 암몬이 연합을 하니까 그럼 블레셋과 암몬 사이에 있는 땅들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쪽이 뭐 주로 전장이 되는 거겠죠. 여기하고 또 어디요? 여기 길르앗 지역이. 근데 암몬은 주로 누구하고 대적하게 돼 있어요? 당연하게 길르앗과 먼저 대적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입다가 길르앗 출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지리적으로요. 그래서 입다는 근데 입다의 어머니가 이제 기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서자라고 이제 서자 뭐 라고 알고 있죠. 대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몬입니다. 입다를 그 입다의 이야기 구조를 따라서 이제 입다의 이야기는 단편적이니까요. 제가 어떤 거는 이야기 구조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어떤 거는 인생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뒤에 삼손은 인생 여정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어떤 사람은 그냥 단편적인 사건 위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전반적인 스토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적인 스토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인생 여정에 대해서 했었고요. 제가 나눠드린 그 강의안도 보시면 그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편적인 스토리는 그 단편적인 스토리가 어떠한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그렇게 좀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조금 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입단은 단편적인 스토리가 우선이거든요. 단편적인 스토리로 지나가거든요. 그 단편적인 스토리는 암몬과의 싸움이죠. 그러면 입다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떤 이스라엘의 상황이 있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입다를 부르기 전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 다음에 보세요. 엄청납니다. 진짜 이제 이 시대가 되면은 엄청납니다.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쉽게 이렇게 만연했다. 말씀드릴게요.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빼고 알고 있는 신은 다 믿었다. 하는 겁니다. 쉽죠? 하나님 빼고 알고 있는 신이란 신은 싹 다 끌어다가 다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주변에 존재했던 신을 다 믿은 거예요, 지금. 다 나온 거예요. 모든 신들, 모든 우상들,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이게 지도를 통해서 보면요, 확실하게 드러나거든요. 보세요. 참, 여기 아까 보면은 아까 암몬의 신, 여기 보면은 암몬의 신, 모압의 신, 시돈의 신이 여기 아셀 위쪽이에요. 위쪽. 시돈의 신, 뭐 블레셋의 신, 그 다음에 바알 아세라는 뭐 여기저기 군데군데 다 들어와 있었던 거고요. 보십시오. 사방에 우겨싼 신들이란 신들은 다 믿었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신들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었어요. 이 신들의 사람들이 앞서서 이 신들의 사람들이 우리 앞서서 모든 사사들의 전쟁을 보면요. 이 신들을 믿었던 사람들이 다 침략했었는데 이 신들을 이긴 게 누구였죠? 하나님이셨죠. 분명하게 드러나죠. 하나님이 이 신들을 분명하게 다 격파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신들에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신들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라는 게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도 참 무서운 부분들이 인간은 굳이 그렇게 여호와를 버리고 그렇게 우상한테 가는 이유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그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블레셋과 암몬이다 보니까 이렇게 오면서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거죠. 암몬이 길르앗,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쳐서 18년 동안 억압을 했답니다. 암몬이 18년 동안이나 억압을 했대요. 암몬이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에게도 들어왔대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도가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네. 보세요. 암몬이잖아요. 암몬이 요단을 건너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유대를 이렇게 치고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치고 들어왔다라는 거. 우리가 이 상황들을 좀 우리가 보면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당연하게 이제 이거 너무나도 이제 당연하게 나오는 수순이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죠. 에고 진짜 이건 너무 당연하게 나오는 수순이죠.
그 다음에 암몬이 길르앗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도 미스바에 진을 치고 누가 먼저 싸울까를 고민하며 싸움을 시작한 자가 길르앗 모든 주인의 머리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아, 지도를 계속 넘어가려고 하니까 좀 옆에다가 제가 만들어 놓을 걸. 자, 보시면 암몬이 길르앗에다가 진을 쳤대요. 암몬이 여기 들어와서 이제 계속 들어오면서 몇 번을 고민하고 이번에는 길르앗 여기다가 진을 친 거예요. 길르앗 여기다가 암몬이 터를 잡은 거죠. 근데 미스바는 어디냐? 미스바는 여기입니다. 그 미스바는 요쯤입니다. 미스바가 나중에 사무엘이 활약하는 곳이 미스바죠. 미스바에다 진을 치고 그러니까 좀 후퇴한 거죠. 후퇴해서 미스바에다 진을 치고 여기하고 이제 싸움을 하려고 길르앗 사람들이 좀 후퇴해서 여기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모여 있었는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가 저기랑 싸워서 나가서 이기려면 우리에게 뛰어난 장군이 필요할 거다. 그럼 우리의 리더, 우리의 지휘관을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라고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뭐라 그런 겁니까?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야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이제 싸울 수 있는 그리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사람을 어떻게 잡는 겁니까? 길르앗의 뭐 길르앗의 리더로 세우자라는 거죠. 머리로 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 가운데 온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머리가 될 것이라고 길르앗 모든 주민 고민하며 싸움을 시작한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누가 먼저 나가 싸울까 했을 때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입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먼저 입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이야기하죠. 입다에 대한 소개. 길르앗 사람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아들 입다를 낳았는데 길르앗의 본처의 소생들이 나이가 장성하였을 때 이들이 어릴 때가 아니라요. 이제 20대가 넘었을 때에 길르앗 본처의 소생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 당연히 이제 입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본처의 소생이 아니고 기생이니까 우리가 지금 말로 지금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기생이라고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창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입다가 멸시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따돌림 받았겠죠. 그래서 입다가 어떻게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입다가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입다가 어디로 가느냐? 돕당으로 갑니다. 돕당이 어디냐? 돕당이 이 길르앗 이쪽 동쪽 끝이에요. 여기가 돕다는 곳의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재밌는 전개가 시작되는데 입다가 돕당에 있었을 때예요. 전개를 먼저 봐야죠. 입다가 돕당에 거주할 때에 보니까 잡류가 성경의 표현은 잡류가 근데 세상에 그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튼 입다에게로 모여들었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의미하는 그 상징하는 바가 있죠. 일단 첫째 입다는 리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입다는 매력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입다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능력인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나 이 사람들을 통솔하고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 삼국지 같은 소설이나 뭐 영화나 보면은 그 유비 같은 사람이 정말 볼품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사람에게로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네. 역사학자들은 유비가 어떤 그냥 볼품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 카리스마와 지휘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듯이 입다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입다에겐 리더십이 있었고 어쨌든 입다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런 상황에 놓이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돕당으로 와서 입다에게 군대 장관이죠. 우리에게 장관이 되어달라라고 청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이를 거부하려고 하자 장로들이 싸움에서 이기면 길르앗의 머리가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이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길르앗이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너희가 나의 머리가 되게 해줄래?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너를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입다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 그러면 갈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재밌는 게 지금 이 시대까지 오면요. 그 전 시대하고 다른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집니다. 전 시대하고 다른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지금 입다는요. 어떤 순수한 동기가 아니에요. 입다가 가지고 있는 동기는 순수한 동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핍박받고 서름받고 살았으니까 이제 나도 권력 한번 잡아보고 그동안 나 무시했던 놈들 앞에서 한번 떵떵거려보고 싶은 욕심이 그 안에 분명하게 박혀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은 그런 입다의 마음까지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입다가 전쟁에 나가죠.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러 아니죠. 여기 지금 앞부분이 하나 빠져 있는데 제가 내용이 이상하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앞뒤가 바뀌어 있습니다. 입자는 또 뭡니까? 입다가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겼고요. 그리고 나서 입다가 서원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앞뒤가 바뀐 게 아니군요. 입다가 싸움에 나가면서 서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집 문에서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다. 이게 참 입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 지금 뭐라 그러는 겁니까? 내가 싸움에서 나를 이기게만 해준다면 내가 나중에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내 집 문 앞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사람을 여호와께 돌릴 것이다라는 건 번제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번제는 뭡니까? 불로 태워 죽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교만, 자만, 입다가 지금 이거를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랑, 입다가 좀 의시되는. 여호와께 번제로 사람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이게 자신 있다는 거야? 이방 민족의 아니죠. 풍습입니다. 어? 이방 민족의 풍습이에요. 바알, 응? 아세라 이런 저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사람을 번제로 한다는 게. 신신 공양에 그 풍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게 지금 시대적으로요. 얼마나 타락해 있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지 모르고. 겁니다. 입다는요. 어쨌든 간에 처음에 시작은 안 좋았어요. 그렇죠? 시작은 안 좋았어요. 그러나 입다는 지금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고 싶어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건 뭐냐면 입다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어느 시점에서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니까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어쨌든 사사라고 칭함을 받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입다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건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는데 여기까지는 좋죠. 여기까지는 좋죠. 근데 네. 입다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은 뭐냐? 이방 민족이 하는 이신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입다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싶다 그러고 이방 민족의 것을 끌어왔냐라는 겁니다. 그거는 입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가 그만큼 폐악에 찌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입다 지금 뭔 생각하는 겁니까? 인신공양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지금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상하고. 이거는 시대적으로만 다르지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막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나도 모르게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헌금 예물 드리는 정말 귀한 마음으로 드리시는 분들 많죠. 그거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도 그런 거 분명히 나오잖아.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세상이 막 그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막 바뀌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제가 너무 흥분했는데 정리를 해서
입다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입다가 그 잘못된 당시 당시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만들지 말아가야 되는 이유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네. 자, 그런데 입다가 싸움을 하기 전에 또 한 가지 정말 아유, 참, 뒤통수를 때리는 이 입다하고 암몬 왕의 대화가 있거든요. 무슨 대화를 하냐면, 입다가 이렇게 물어봐요. 사신을 보내서. 왜 우리를 침략했는가?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암몬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 야복과 요단까지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침략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이스라엘 출애굽 시대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죠.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데스 음. 바네아라는 곳에서 40년을 살다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네. 하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여기서 얘들이 잘못했던 것 때문에 이렇게 돌아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압 땅을 거쳐서 들어가려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못 가게 해요. 암몬 땅을 지나서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냐, 이렇게 삥 둘러갖고 아모리 자손의 땅을 점령해서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이 암몬은 뭐라 그러냐면, 여기 니네가 점령했던 이 땅이 우리 거였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느냐? 첫째, 자기네 거가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거 말이 안 돼요. 둘째, 자기네 거였으면 지금 암몬 왕이 말하고 있는 이 출애굽 시대로부터 지금 입다의 시대에 300년의 차이가 있어요. 자기네 거였으면 300년 동안은 왜 침묵했다가 지금 와서 뭐라 그러냐는 거죠. 왜 300년 동안은 침묵했다가 왜 이제 와서 뭐라 그래?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암몬이 힘이 세지고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지니까 주장하는 억지라는 거죠. 억지. 입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않았다. 모압도 돌아갔고 암몬도 돌아갔다.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고 우리가 점령한 건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왜 너희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 너희도 그모스는 암몬 족속의 신입니다. 그모스가 준 땅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한 지 300년이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리 있죠? 근데 암몬의 귀에는 그게 들리겠습니까? 택도 없죠. 암몬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싸움이 시작된 거고, 입다가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긴 거죠. 그리고 나서 입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의 무남 동료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나와서 영접했는데, 입다가 이제 속이 터지는 거죠. 서원한 게 있습니다. 입다의 딸이 그 서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달 동안 산에서 처녀로 인한 죽음을 애곡하겠다라고 하고요. 2달 후에 실제로 산에서 내려오고 딸을 번제로 드립니다. 이제 입다가 마음이 이제 엄청나게 슬펐겠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입다의 딸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일단 하나님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한번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여러분, 에브라임 하면 기억나는 그 사람, 사사 한 명 더 있어야 되거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기드온.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났을 때 누가 찾아왔었죠? 에브라임이 찾아왔었죠. 그리고 에브라임이 뭐라 그럽니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기드온한테 따졌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기드온이 미안하다 그래요. 그리고 니네가 한 일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기드온이 치켜 세워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부르지 않았는가 하면서 누구한테 이번에는 항의를 합니까? 입다한테 항의를 합니다. 여기서 한번 재미를 봤죠, 기드온한테. 입다한테 항의라고 뭐라 그래요? 네가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너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합니다. 야, 세게 나갔네. 에브라임 사람들이 세게 나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걸 에브라임 사람들이 잊었어요. 뭘 잊었을까요?
입다의 딸이 죽었어. 입다의 딸이 음. 죽었어. 지금 입다가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나고 엄청나게 열받고 엄청나게 속상한 상황인데 거기 그치. 와서 지금 에브라임이 뭐를 했어요? 입다와 입다 집에 불을 지른 게 아니라 입다의 마음에 불을 질러 버렸죠. 그러니까 불을 어떻게 질렀어. 합니까? 원래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길라 사람들을 멸시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더 와서 그렇게 막 난리를 친 거죠. 더 와서 난리를 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입다는 어떻게 했었어야 됩니까? 입다가 취해야 될 가장 좋은 방법은 기드온처럼 하는 거였죠. 근데 입다는 기드온처럼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서 에브라임과 싸워서 이기는데 길르앗 사람이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십볼렛이라는 에서 다 죽였어. 무서워. 십볼렛을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하면 모두 죽였다. 경상도 사람한테 쌀 발음해봐 그러면 살 한다. 알. 쌀 못한다면서요. 살 배고파하는 거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못한다면서요. 쌀 해봐 그런데 살 하면은 죽는 살. 여러분 이게 그게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족인데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동족이지. 아 근데 이렇게 죽였다고요? 정말 더 잔인하지 않습니까? 뭐 열이 받아가지고 에브라임과 싸웠다라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했다라는 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는 여기 에브라임이 이쪽에 있고 길르앗이 이쪽에 있었잖아요. 이 요단강이거든. 근데 도망을 못 가게 나루턱을 장악했다라는 거는 지금 무슨 말입니까?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 굉장히 잔인한 겁니다. 굉장히 잔인한 겁니다. 열받았으니까. 근데 이게 다른 민족도 아니고 같은 동족끼리.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지금 사사기를 보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죄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음. 너무 그게 무서운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뭔가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특권이 있거든요. 그 특권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겁니다. 아 그거 너무 싫죠. 그거 너무 힘들죠. 근데 그게 특권이에요. 그게 더 나쁜 길로 우리 스스로를 몰고 가지 않는 정말 훌륭한 특권입니다. 특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다가 죽는데요.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몇 년 못 누리고 6년 후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서 죽었습니다. 진짜 불쌍한 인물이 한 명 나오죠. 누구 있습니까? 삼손이 나옵니다. 아, 삼손은 진짜 아니 뭐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 자, 이제 삼손의 지파는 어디냐면요. 삼손의 지파는 단입니다. 단. 여기 있죠. 단지. 단. 여기입니다. 단. 근데 조금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지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단이 왜 여기에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단이 왜 여기에 있지? 단은 여기에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무슨 말이냐? 단지파는 원래 최초에 부여받은 그 지역은 이곳이었어요. 근데 이곳을 제대로 정복을 다 해내지 못해요. 나중에 여기가 다 블레셋이 거의 여기 군데군데 블레셋과 계속 거의 엉켜 삽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단이요. 중간에 이주를 해요. 단은 이주를 합니다. 근데 삼손의 시대에 살았던 단은 이주하지 않은 남은 단들이었어요. 삼손의 시대의 단은 이주하지 않은 남은 단들이 여기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그러면 이걸 잘 기억을 못 하시면 조금 헷갈려요. 그러면 삼손은 어디서 태어났고 삼손의 고향은 어디냐? 삼손의 고향은 여기 소라라는 곳이에요. 소라. 근데 삼손에게 있어서 중요한 지역들이 나오죠. 첫 번째 딥나. 두 번째 어디죠? 가사. 두 번째 가사. 이렇게 중요한 지역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블레셋 하면 우리는 블레셋에는 5개의 방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5방백. 성경에서 5방백. 이 방백이라는 거는 지금 표현으로 하면 도시죠, 도시. 5개의 큰 도시가 있고 이 5개 큰 도시에 거의 뭐 왕 같은 군주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5개의 도시가
그 5개의 도시가 여기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그리고 가드죠. 가드.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있었던 어느 지역입니까? 이 소라 지역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곳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지역은 어느 지파하고 가깝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유다죠. 유다 지파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요 5개 블레셋 요 5 도시들은요. 유다 지파 하면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나는 딱 한 명의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싸운 골리앗. 골리앗이 어디의 장군이었습니까? 이 블레셋 가드의 사람이었거든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 다윗하고 붙었거든요. 이게 지리적으로 보면 이게 조금 더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상황들이. 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알면서 보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윗까지 갔네요. 자, 어쨌든 삼손은 이 소라 지역에서 태어났었고, 삼손이 소라 지역에서 그 첫 번째 여자가 딥나의 사람이었고, 두 번째 여자가 가사의 기생이었고, 세 번째 드릴라는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으나, 자,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지도적인 맥락을 가지고서 그 삼손의 이야기를 보자고요. 삼손은요, 그 이름의 뜻이 태양의 사람, 작은 태양, 그러니까 엄청 강하다라는 의미를 이름부터 갖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마누아라였고요. 지파는 단지파였고 대적은 당연하게도 블레셋이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에선 3가지를 먼저 알면 돼요. 딥나의 여인, 여자예요, 여자 삼손은. 네, 가사의 기생. 저는 한 명도 없는데 삼손은 3명이나 만났어요. 기생. 네. 안 웃으시니까 제가 너무 뻘쭘하다. 가사의 기생. 3번째 삼손이 드릴라. 자, 이 이야기가 있고 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딥나의 여인과 있었고 삼손과 블레셋이 싸움했어요. 가사의 기생에게 들어갔었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위에서도 싸움이 한 번 있어요. 그 다음에 삼손이 드릴라에게 빠지고요. 삼손의 죽음과 블레셋과 마지막에 싸움이 있어요. 자, 우리 이 이야기를 봐야 돼요. 먼저 삼손의 출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의 출생. 소라 땅 단지파의 마누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다. 여기 보면 또 이스라엘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 손에 팔렸다. 라고 나오죠. 자, 근데 이것도 한 가지 좀 배경 지식을 알면 좋을 게 입다의 시절에 지금 원래 암몬하고 같이 블레셋이 들어와서 고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입다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암몬을 깼죠. 그러니까 암몬의 세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줄었겠죠. 그런데 입다가 그 이후로 사사를 6년 정도밖에 6년밖에 안 없고 누가 올라온 겁니까? 블레셋이 성장한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입다 이후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삼손의 시대에는 누가 강자가 되는 거예요? 블레셋. 강자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처음 나타나서 이제 임신을 할 건데 마노아의 아내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삼손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나시린이 될 것이다.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규정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하는데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로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마노아가 이번에는 그럼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나무 수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을 말함.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구별되게 살으라라는 겁니다. 구별되어라. 쉽게 얘기하면 구별되다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라. 그리고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삼손은 이게 운명이에요. 나시린이 운명이에요. 나시린이 운명. 거룩하게 사는 거. 왜 이게 운명이냐? 삼손은 이 거룩하게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지를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삼손한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지금 이거 이제 뒤로 가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거룩은 잊어버리고 능력과 힘을 발휘하면서 살아가요. 자기 마음대로. 이게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한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언젠가부터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기복신앙이 되었다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이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물질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지금 아픈 것도 고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받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당연한 자세 거룩은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삼손을 보면서 우리가 아니 뭐 우리가 삼손처럼 힘을 얻었어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삼손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우리의 삶은 과연 삼손보다 괜찮냐는 거죠. 그래서 삼손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삼손이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삼손이 딥나의 한 여인을 보고 부모에게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실은 원래는 삼손의 깊은 뜻이 있었어요. 부모도 몰랐지만 삼손이 이 일을 계기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던 계획이에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계획 자체가 좀 찜찜해요. 여자를 만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 생각은 제 생각이고. 그런데 이게 묘하게 변질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좀 볼게요. 먼저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죠. 삼손이 딥나에 갔을 때에 딥나의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나는데 그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딥나의 여자와 말할 때에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게 되었대요.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딥나의 여인을 만나는 걸로 계획하고 블레셋으로 갔어요. 딥나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경계예요. 경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쯤이에요. 경계. 여기가 딥나예요. 그래서 딥나를 교두보로 삼아서 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그 딥나에 가서 그 여자를 다시 만나서 말을 하니까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게 되었다. 말해보니까 내 스타일이네? 약속 거예요. 처음에 계획은 그게 아니었는데 말해보니까 내 스타일이네. 그게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삼손의 계획이 여기서 틀어지는 거죠. 계획이 틀어져. 삼손의 계획이 여기서 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건이 하나 더 생기죠. 삼손이 얼마 후에 그 여자를 다시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사자의 죽음에서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꿀을 떠서 먹고 그의 부모에게도 주었으나 사자에게서 떠왔다고 알리지는 않습니다. 뭔 소리일까요? 이거 보시면서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지지난주에 이거 설교 한번 했었는데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것 때문에 책 되게 많이 찾아봤습니다. 네, 책 되게 많이 우리 신명환 생물학 그 선생님 하셨는데 이런 사건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절대 벌어지지 않는 일이거든요. 죽은 사체에서 꿀이 나온다? 죽은 사체에서 벌떼가 모였다? 뭐 거기 누가 꽃씨를 뿌렸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 그런데 보세요. 지금 삼손의 사건에는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성경을 처음에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고 그 끊임없이 벌어지는 일을 통해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로. 이거 좀 여기 삼손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도대체 삼손의 이야기에 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뭐가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지?
고민을 하면서 제가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인생은 말이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무슨 뭐 특별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께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은 말이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자체가 다 말이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인생들과 또 말도 안 되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죠. 삼손의 이야기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말이 안 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더 놀라운 거예요. 자, 쓸데없는 이야기였고요. 옆으로 너무 셌어요. 어쨌든 간에 이 이야기에 다시 집중을 해볼게요. 이야기에 다시 집중을 하면 여기서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 첫 번째, 삼손이 사자의 주검에서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었다.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정한 것을 먹으면 안 돼요. 나시린은 사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입니다. 사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음식도 그 그렇지만. 사체를 만졌고 먹었고 부모에게도 주었습니다. 부모에게도 주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입니까? 지금 삼손이 자신이 나시린이라는 사실까지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 무섭죠. 삼손이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 잔치를 베풀었고 삼손의 아버지가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이게 그런 풍습이 있었나 봅니다. 들러리 같은 그런 겁니다.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했고 여기서 삼손이 베옷 30벌, 겉옷 30벌 이게 엄청난 거죠. 걸고 수수께끼를 내는데 수수께끼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수수께끼가 뭡니까? 삼손이 경험한 이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은 오직 누구만 경험했습니까? 오직 삼손. 삼손만 경험했어요. 오직 삼손만 경험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집에서 저 혼자 밥을 먹었거든요. 뭐 먹을게요? 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저희 집에서 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뭐를 먹을게요? 밥이요. 아닙니다. 저 물 마셨습니다. 물을 밥으로 마셨습니다. 아무도 못 맞추셨죠? 아무도 못 맞추셨죠? 이게 어떻게 맞춥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저는 그래도 상상할 수라도 있죠. 이건 상상도 못하는 못하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맞춥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삼손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딥나의 여인을 협박해서 뭐라고 협박합니까?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살이를 하고 삼손의 아내가 울면서 수수께끼를 알려달라고 하고 삼손이 7일째 되는 날에 답을 말해줬다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뭔 소리?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무리는 왜 그 자기 동족의 여인을 또 협박을 합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죠. 자존심. 자존심 플러스 욕심. 옷을 얻고 싶고 삼손한테 그렇게 뭐 무시당하고 이런 자존심 플러스 욕심. 말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싸우고 서로 막 죽이겠다 그러고 막 또 그것 때문에 아내는 울고 불고 막 우리가 수수께끼를 풀었어요. 당연히 아내한테 말해줬으니까 이야기를 해줘서 삼손이 그걸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서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놓아요.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장인이 아내는 삼손의 친구한테 줬답니다. 왜 그랬을까? 삼손이 그렇게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까 장인이 내 딸을 삼손이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친구한테 줘버린 거죠. 왜 삼손의 친구한테? 삼손이 얼마 후에 아내를 다시 찾아갔으나 장인이 아내를 내 친구에게 주었다면서 동생을 대신 아내로 삼을 것을 말하니까 삼손이 또 열이 받 아니 그 자기가 가놓고 또 자기는 또 왜 열이 받아? 놓고는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으로 몰아들여 곡식당과 아직 되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살랐다라고 되는데 이 전에 구절이 하나 붙어요. 그 구절이 15장 1절에 아직 밀 베지 아니한 때인데 밀을 막 베야 되는 때 무슨 말입니까? 곡식을 다 태워. 곡식을 다 태워버린다. 추수할 때 이렇게 했다라는 건 뭐예요? 아유, 1년 예산을 다 홀라당 태워먹은 거죠. 1년 예산을 홀라당 태워먹은 겁니다. 아, 이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블레셋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보통 블레셋 사람이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 죽입니다. 아, 진짜로 죽었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여기서 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한 걸 보고 또 열이 받았고 또 블레셋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에단바의 틈으로 숨었어요. 그리고 삼손이 이 숨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에는 유다의 진을 치고 네이에 가득 쳐들어갑니다. 자, 아까 지도 보세요. 넘어가라, 넘어가라. 네. 삼손과 지금 이 유다와 여기 블레셋의 싸움이잖아요.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여기를 치고서 딥나의 여인 여기 이쪽 지역을 치고서 여기 이렇게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이쪽으로 유다. 내려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유다예요. 유다가 삼손이 이렇게 블레셋이 이렇게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유다가 이제 거기 이 내용이에요. 유다가 너희가 왜 우리를 치느냐라고 하고 묻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지금 무슨 이해가 필요하냐면 초반에 분명히 뭐라고 시작했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18년이라고 그랬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거는 유다 사람들이 지금 누구의 속박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속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사사기에서 계속 등장하던 구절이 여기 나오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구절이 여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유다가 블레셋의 통치에 순응하면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족까지는 아니고요.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왜 여기 왔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뭐라 그래요? 삼손을 결박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 3,000명이 어떻게 합니까? 에단바이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가 가야지 우리가 살아. 이겁니다. 네가 가야지 우리가 살아. 지금 맞서 싸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삼손 정도 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유다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맞서 싸워야지. 네가 앞장서 우리가 같이 도울게 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지금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침체기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뭐라 그럽니까? 삼손도 자기 동족을 치기는 싫은 거예요. 나를 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 그래? 단단히 결박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말이 웃기긴 한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치지 마. 너희가 나를 쟤네한테 넘겨주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할게. 그러나 니네는 나를 치지 마. 왜? 니네가 나를 치면 동족인데 내가 니네를 어떻게 할지 몰라.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블레셋과 싸움을 또 해요.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네히에 묶인 채로, 결박당한 채로 네히에 이르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근데 삼손에게는요 되게 재밌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합니다. 보셨어요? 삼손에게는 끊임없이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여서 갑자기 임하여 다른 사람한테 나오지도 않는데 왜 삼손한테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삼손이 여호와의 영에 잡혀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때만 사용받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가끔.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타산같이 그의 결박됐던 손에서 떨어지고 삼손이 낙이 새 턱뼈를 들고 1,000명을 죽였고 그래서 거기 남았네 턱뼈의 산이라고 불렸고 삼손이 그 일이 끝난 다음에서 목이 말라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네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고 그곳을 에낙고레라고 불렀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장면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솔직히 말하면 좀 끔찍하더라고요. 좀 끔찍해요. 왜 끔찍했냐면 왜 영화 같은 장면에서 영화 같은 거 보면 좀 이렇게 살인귀 같은 사람들이 피 뒤집어 쓰고 광란의 사륙을 즐긴 다음에 그 막 뭐 음료수 같은 거 이렇게 막 물 같은 거 뭐 술 같은 거 마시고 막 그런 장면들 막 끔찍했던 그 장면들 그런 기억들이 막 스치더라고요. 영화도 좋은 것만 봐야 됩니다. 그런 게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이게 축복일지 모르고 저는 힘이 없어도 좋으니까 이렇게는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일을 겪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을 겪었는데 지금 이 사람 심리가 변해야 되는데 저는 이 정도면은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또 안 변합니다. 가사의 기생에게 들어갔다니.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고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가는 걸 보고 삼손을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했습니다. 삼손이 그걸 알고요. 밤에 일어나서 지금 여기 표현이 성문짝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성문에 사람들이 매복해 있는데 삼손이 이 사람들이 밤에 삼손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삼손이 나오기만 하면 삼손이 그걸 알고도 당당하게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게 가서 이 사람들을 다 처치하고 여기에 성 문짝을 빼고 문설주를 빼고 문 빗장을 빼서 어깨에다가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 삼손이 가사의 기생에 들어가서요. 가사의 기생에 들어가서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성 문짝 두 짝과 문설주와 빗장을 어깨에 메고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갔다. 여러분 이 거리가 70km가 넘습니다. 70km가 넘는 두 짝을 성 문짝 둘을 빼고 빗장을 빼고 문설주를 어깨에 메고 이게 지금 이렇게 보여서 그렇지 바다가 산도 있습니다. 이걸 갔다? 힘 하나는 대단하죠. 그런데 이게 간 이유가 있어요. 왜 갔을까요? 유다 사람들한테 보여주러 간 거예요. 왜요? 유다가 자신을 묶어서 누구한테 넘겼습니까? 그래서 블레셋한테 넘겼잖아요. 음, 음, 그러면 최소한 유다 사람들이 이때라도 정신 차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봤으면. 유다도 정신 못 차리는 거고 그걸 메고 거기까지 가는 삼손도 대단하지만 정신 못 차리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번에는 진짜 세 번째 여자 삼손이 드릴라에게 빠집니다. 제가 2000년도에 그 신학교 들어갔거든요. 신학대학교. 근데 그 99년도에 제가 성경고사를 봤어요. 수능 끝나고 12월 달인가 학교 들어가려고 성경고사를 봤는데 성경고사 문제 중에 하나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다음 중 삼손을 유혹한 것은 1번 드릴, 맞춰보세요. 2번 고릴라, 3번 고릴라. 고릴라, 4번 여자. 정답은 뭘까요? 여자도 막 고릴라도 만드는데 드릴라겠죠, 당연히. 네네. 그냥 웃자고 한 말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나왔어요. 고릴라요? 대부분 어려웠는데 고릴라라고 쓰고 싶은 그 유혹을 한참 했던 놀라운 기억이 있습니다.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는데 블레셋 방백이 은 1100개를 드릴라에게 주면 삼손의 약점을 알아달라고 했는데 방백들이 5개의 방백이었다고 했잖아요. 방백 네. 한 명당 은 1100개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방백 한 명당 은 1100개니까 1100 곱하기 5는 얼마입니까? 2,500이요.
5,500. 500개죠. 그런데 당시에 1인 한 사람의 연봉이 학자들로서는 은 10개라고 하더라고요. 은 10개. 지금 우리 뭐 보통 일반 평균적인 뭐 연봉이 모르겠어요. 한 3천에서 4천이라고 친다면 4천이라고 친다면 그거를 계산해 보면 현재 가치로는 약 200원, 200억 원의 정도의 가치입니다. 눈이 돌아가겠죠. 한손의 가치가. 돌아가겠네. 눈이 돌아가겠죠. 이 정도면 눈 안 돌아가겠습니까? 제가 너무 세속적인가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은 1100개 그런 거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은 1100개는 이 정도의 가치입니다. 눈이 돌아가겠죠. 드릴라가 삼손한테 물어봅니다. 힘이 어떻게 생기며 어떻게 결박하고 굴복시킬 수 있는지를 물어봐요. 총 4번을 물어봅니다. 3번은 잘못된 답을 알려주고 마지막은 삼손이 제대로 된 답을 알려줬죠. 그런데 마르지 아니한 쇠활줄로 나를 묶어라 쓰지 아니한 쇠발줄로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나시 섞어 짜라 뭐 이렇게 알려줬죠. 삼손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심지어 머리가 잘리면 내게 힘이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라고 직접적인 이야기까지 해줍니다. 네. 왜 해줘요? 왜? 사랑한다고. 아니 아무리 사랑해도 이렇게 3번씩이나. 아무리 사랑해도요. 이게 지금 자기 죽이겠다고 하는 거 뻔히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예뻤나 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예요. 이거는 요즘 그 뉴스에 나오는 가스라이팅을 당한 게 분명하다. 가스라이팅. 요즘 뉴스에 한참 나오고 있는 뭐 요즘 그 계곡 살인 사건 막 이런 거 나오고 가스라이팅을 당한 게 맞아. 분명하다. 왜 이렇게 해줘요? 왜? 가스라이팅이 아니고요. 삼손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교만한 거죠. 음. 삼손은 가스라이팅이 아니고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거. 교만한 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교만함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삼손은 교만한 거예요. 야, 내가 알려줘도 너 해봐. 못해. 야, 네가 알려준다고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해. 마지막에는 심지어 진실을 말해주죠. 머리가 밀면 내 힘에서 내게 떠나서 나는 약해 다른 사람 같이 되리라. 네가 내 머리카락 건드릴 수나 있을 것 같아? 그거예요. 그런데 드릴라가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서 힘이 난다는 걸 모르는 거 삼손을 아닐까요? 네? 머리에서 깎이면 머리에서 잘라도 자기는 힘이 있다고 그냥 그 자체를 모르는 거 아닐까요? 애초에?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삼손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시린 규약이기 때문에. 나시린 규약 때문에 삼손은 알고. 삼손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 얘기도 그러니까 뭐가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삼손이 딱 한 가지 나시린 규약에서 다른 것들은 다 갖다 버렸어요. 아까 사채 만지는 것도 했죠. 삼손은 술 마시는 것도 해죠. 술도 다 하거든요. 근데 삼손이 네. 딱 하나 지켰던 거는 이거 머리 미는 거는 머리 안 있어요. 자른 거. 그럼 삼손은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것만 버리면 난 나시린을 버리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직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에서 뉘앙스를 봤을 때 삼손이 이거를 진실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뉘앙스를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이 이야기만큼은 삼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추측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 제가 지금 추측이에요. 다른 거 앞에 거는 다르지만 이건 추측입니다. 추측인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이 떠나고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의 삼손을 잡아서 제일 먼저 뭐를 해요? 눈을 빼고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을 메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는데 야 성경은 무슨 반전의 드라마다 그때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고 있었다. 그때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고 있었다. 야 성경 참 재밌어. 삼손의 죽음은 블레셋과의 마지막 싸움. 블레셋 방백들이 다곤에게 블레셋의 신이죠.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죠. 얘 다곤은 진짜 불쌍한 애예요. 다곤 씨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언약궤가 갔을 때도 다곤 씨는 쓰러지고 난리치잖아요. 다곤 씨는 불쌍한 애예요. 우상을 불쌍하다 그러면 안 되고 삼손을 불러서 제주를 부리게 하기 위해서 옥에서 삼손을 불렀습니다.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워놓는데 삼손이 자기 손을 붙인 소년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하고 삼손이 여호와께 구하고 두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 집 블레셋에 5방백과 사람이 가득하였고 지붕에만 남녀 3,000명이 있었답니다. 엄청 죽였네. 그러니까 우리가 삼손이 죽인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붕에만 남녀 3,000명이 있거든요. 못해도 4,000명 이상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네. 기둥을 무너뜨리면은 네. 삼손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 온 집이 내가 삼손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돌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잠지에 장사하고 삼손이 사사로 20년을 지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사 시대의 거의 끝부분이 나죠. 자, 사사 시대의 마지막에 대적은 누구였습니까? 블레셋이었죠. 이게 어디로 넘어갑니까?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서 왕정 시대 초반 사울, 다윗까지의 가장 큰 대적은 블레셋이 됩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이 커져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됐거든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고요.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과 지리적으로 가깝습니다. 여기가 블레셋, 여기가 유다, 요 밑에 베냐민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같이. 그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들이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게 되는 거고. 자, 이제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입다하고 삼손에 관해서 했었는데 둘 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많이 비판하고 진짜 막 뭐 저런 또 사사라고 쓰냐 막 그랬는데 저는 오히려 이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쓰셨기 때문에 나도 쓰고 우리도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또 반대로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용 방법은 잘 모르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입다하고 삼손이 했던 잘못을 좀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입다하고 삼손이 했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거룩한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지식인지를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한 마음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초기 왕정시대의 인물들까지는 반드시 마치고 이번 학기는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입다와 삼손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그들이 참 부족한 점도 많고 연약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